모두애가 굉장히 오랜만에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나요? 한 두 달 만에 한 번씩 가지니까 또 수양에 건너서 이렇게 모두애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오랜만에 가지는 느낌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과 더불어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이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을 위해서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도래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해져서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이렇게 모두애로 그간 서로의 사정을 알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증하는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1장 예, 1장 8절 신약성경 187페이지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오전에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그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 그 시대에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 사도행전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그 이래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과정으로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어떤 역사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졌는데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의 행전은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와 함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때 이 교회를 신부로 취하여 가시는 그날에 이제 교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교회에게 주신 이 성령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게 명하시기를 이 복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전하실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드린 것에 좀 이어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 능력이 어떻게 초대교회에 나타났는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고 부활의 어떤 증거를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란 건 어떻게 보면 주님의 나라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되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므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가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의 어떤 모습을 증거하셨지만 그분이 가시면 이제 그 약속의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고 또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죠? 여기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힘입는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24장 49절.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신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데 성령의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이 복음이 분명히 그 능력에 의해서 전해질 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교리나 사람의 어떤 그 지식에 의해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확정으로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와 어떠한 상관이 있느냐? 그건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 개인과의 그 관계를 분명히 사랑으로 맺어지는 그 속에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진정 하나님의 그 참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내 마음에 그 사랑이 확인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증거하는 것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5장입니다. 예. 15장, 예.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거하느니라. 그죠? 그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는가, 네. 그걸 확인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전해지는데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야 하므로 너희는 성령이 올 때까지, 그죠? 다른 데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죠?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그죠? 예수님이 가신 후에 한 열흘 동안 40일 동안 전거하시다가 열흘 동안 어디에 모였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때 오순절날, 그죠? 50일 되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결국 약속된 그때까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에 따라 이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오순절날, 그죠? 77이 49. 다음에 51째 된 오순절이라고 하죠. 순이란 게 순이란 게 열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잘 알잖아요. 그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고난 순환 받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 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끝까지 그렇게 자부했던 베드로였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없는 인간의 그 나약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집종 앞에서조차도 예수를 저주하여 가로되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다,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이 베드로, 그죠?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내 안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죠? 내주하신 그 성령의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힘있지 않고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드러낼 수 없다는 걸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집에서 가셔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600년경부터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부터요,
그들은 자기 고토에서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이나 이방 강국에 의해서 붙잡혀가서 그 땅에, 다른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정을 이루는 것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부터 완전히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에서 살지 않고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비록 다른 땅에 살지라도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러 다 몰려듭니다. 그때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방언을 이야기했다는 건, 그 방언이란 건 요즘 흔히 여러 교회들에서 방언하기를 힘써라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요, 이상한 그런 그 언어를 통해 가지고 그게 성령의 어떤 역사라는 것을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방언이란 건 여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 방언이 아니에요. 사람이 못 알아듣는 그 언어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기어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이 말은 뭐예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그들이 그 살던 지역에 그 언어를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는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경배하러 왔던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떻게 전해져요? 방언으로. 방언이란 건 그들 각자 거주하는 그 지역의 언어, 외국어로 그들에게 번역되어서 그것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방언의 시작은 실상 외국어예요. 그죠? 그래서 인류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도전해가지고 바벨탑을 샀고, 그죠?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다가 그 바벨탑에서 전부 다 흩어졌잖아요. 그때부터 예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이 끊어지고요. 이 말이 전부 다 달라졌어요. 근데 오순절날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일이 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날 강림 이후에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으로 전해질 수 있었던 이 제자들은 뭔가 유식하고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부 다 뭐예요? 대다수가 어부예요. 어부. 그죠? 어떤 언어를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요 변했어요. 우리 아이가 변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변했어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14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서서 대표적으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 베드로는 그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참 그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예수님 앞에 3번 부인한 것을 기억한다면 도저히 그죠? 그 위치에 설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그죠? 은혜로 그를 또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를 갈릴리에 내려가서 다시 옛날 어부로 돌아갔던 그 낙향했던 그 베드로 다시 찾아오셨고 그에게 정말 새롭게 처음 만난 예수님 앞에 가졌던 마음처럼 새롭게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죠? 정말 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주님의 진정한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그 큰 사랑을 이 마음 속에 정말 깨달았을 때, 그죠? 그는 단지 이제 인간 베드로가 아니에요. 정말 사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히 받은 자로서 담대한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아주 힘차게 외칩니다. 26절에 보면 26절 36절입니다. 36절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죠? 그래서 분명히 그들의 회개의 어떤 심령을 불러일으키고 회개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구원받았죠. 그 4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한 번 베드로의 그 설교 앞에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전 미문에서 늘 구걸을 하던 그 안전뱅이 걷지 못하던 그가 그죠? 이 제자들에게 뭔가 도움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또 그에게 말하죠. 나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그 평생 그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구걸할 수밖에 없고 비참한 그런 운명 속에 살아가던 그가요 일어나서 그죠 고침받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런 역사와 더불어서 이 일이 계속 이 사도들을 통해서 담대히 복음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 그 구원받는 수가 점점 더해지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이 종교가들의 시기와 그죠?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죠? 여기에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들 이 종교가들이요
도전함을 싫어해요. 방해하고 핍박하고, 예?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마귀의 역사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고난이, 핍박이 따라옵니다. 예?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이 사도들은 원래 예수님이 체포당하자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비급자였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죠? 임하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힘이 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누가복음 24장의 그 말씀처럼, 그죠? 너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능력이 그들에게 함께 역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불이 번지듯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어떤 내용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에서만 교회가 형성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핍박을 빌미로 인해 가지고 대대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이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볼까요?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일세.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핍박과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기들이 당해야 될 많은 고초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살던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나서 안전한 곳을 찾아서 살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복음의 말씀을 전하일세. 그들에겐 성령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정해졌고,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장애와 방해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분명히 극복하고, 그죠?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초 속에도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제자들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 소아시아, 이 갈라디아 이 지역을 복음을 전했거든요.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2차 때 또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더 확장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죠? 성령이 그 아시아 지역에서 그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로. 그죠? 임의적인 사람의 계획과 도모로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예? 그래서 성령이 그들을 이 마게도니아, 지금 그리스, 유럽으로 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인도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마의 길은 세계로 통하죠. 그죠? 세계 모든 중심지가 되는 노마까지 이 복음이 전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예견하시고 준비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죠?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의 삶은 끝까지 이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서 그의 달려갈 길을 완주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바울의 마지막은 순교입니다. 그죠? 그는 예루살렘의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는 그 죽음도 두려워하고 불사하지 않고요. 자기의 주어진 길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자기 의지로 쫓아갈 수 없어요. 네. 사도행전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4절. 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르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은 미리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고초를 당할 것인가를 미리 예견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고초를 분명히 마음에 예산으로 잡고 자기의 주어진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 11절에 보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죠? 그래서 우리 삶에요 정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구속받았잖아요. 구속받은 남겨진 삶을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지 않으면
그와 함께 그에게 받은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느님과 화목하기를 힘써라.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건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완성했을 때 우리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그죠? 그 영광을 이루는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죠. 그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언을 맺지 말고 성령을 소매치 말라. 분명히 우리 삶에 그 성령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깨끗해져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에 절대적인 어떤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